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신년 초에는 각오나 계획을 새롭게 다짐을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획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점검하면서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고 또 예배자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서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의 당위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나 또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늘 점검해야 하는 그것이 성숙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제목이 아니고 물론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말씀대로 제목대로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참된 복과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몸은 성전에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상 염려, 욕망 이런 것에 잡혀서 그저 몸만 나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의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오늘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가까이하며 그다음에 멀리 떠났나니 이것은 외적인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습 행위와 내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며, 이 의미를 좀 의욕,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무엇을 바치기는 바쳐요.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괴로워하며 조공 바친다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과 기쁨이 아닌 억지 의무나 마치 세금, 세금도 우리가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 그리고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단순히 감정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마땅히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례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발적 지신질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모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위선적인 예배다, 그 말. 또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있는데, 입으로는 나에게 오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경배는 그저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의 그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와 지성과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 그래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주일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할지라도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마음이 떠난 예배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관습에 따른 것이지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얻는 심리적인 위안도 있지요. 또 이 예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거기에 그냥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드리고 모였지만은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사야서의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담지 않은 전심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했는데, 그만큼 예배 생활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잠언 23장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힘쓰기 전에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첫 예배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열심으로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 그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만은 내가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배하는 자는 동시에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의 진리의 예배이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세속, 기복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예수님 복음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주장되거나 선포되지 않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배함으로 천국의 복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노력이나 성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사는 사람, 훌륭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예배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이 만연하듯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그런 보이는 형식에 갇혀서 그런 형식과 우리의 마음의 그 괴리가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가령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도 필요하고, 찬양대 예배자들의 모든 분들의 수고와 이런 거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오히려 이상하게 멀어지더라. 그걸 말씀해요. 이사야시대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뿐이다, 그냥 종교성만 있다, 경고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지만은 그 핵심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서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배가
결국에는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보게 되면은 원래는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유명 인사들의 묘비와 기념비로 가득 찬 박물관처럼 변했어요. 그냥 관광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업적을 구경하는 데에 화려한 건물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도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고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무슨 열심이나 업적이나 혹은 무슨 세련된 음악이나 유명한 설교자만 남았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예배의 초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를 통해서 외연적인 순종보다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종교적인 이런 형식에 남아있는 그들의 예배,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형식과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그 괴리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오히려 헛된 것만 더 강조가 되더라. 하나님께 집중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업적들을 막 떠벌리고 다녀요. 또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많았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지. 외형적인 완벽함보다도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전통이 있고 형식이 있고 그거 다 계명이지요.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예배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평판으로부터, 어떤 보이는 그런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혼자만의 시간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의 종교적인 어떤 계명에, 사람의 계명에만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하루에 바쁘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꼭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예수님 더 만나길 원하고 더 대접해 드리기도 원하고 다 했지만은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내면의 깊은 마음의 소원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편 138편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구약의 선지자라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그렇게 계신 분이고 너무나도 어미하시고 그런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친히 말씀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경건 훈련이지요. 그 예배의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던 것이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의 단순한 행위로 그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와 용서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나타내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의 핵심적인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과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런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오늘 부른 찬양과 말씀이 한 주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전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위선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또 본성이 부패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빠졌다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되고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형식이 있고 다 우리의 노력이 있고 다 헌신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틀에만 안주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진실한 예배자로서 정직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관계의 심리학,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말의 내용, 어떤 형식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태도라. 말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닌, 소위 말하면 립서비스가 아닌 마음의 진실이 핵심이라는 것이. 외식하는 예배자는 예배가 단순히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든지 혹은 무슨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마치 기복적으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경하게 여기는 사람의 업적이나 무슨 공로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를 위해서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예물도 잘 준비하고 이걸 예배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그렇게 그런 보이는 것으로서 외부적인 지표로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그러한 입술의 계명,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조심하라 경고하는 것이죠. 전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외적인 조건은 다 충족했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안심이 아닌 끊임없는 회개와 변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심의 예배는 이러한 시스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온 마음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성령께 순종할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예배의 풍성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치워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복과 은혜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이 기쁨과 복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세상에도 예수님 구원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